자, 오늘은 돈 이야기 좀 두 번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돈을 계획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만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만족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불만족스럽죠. 벌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많이 가져도 목마릅니다. 가지고 있는데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쓰는 그 돈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지루해집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냥 뻔한 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무료해요. 돈이 있는데도 무료해요. 돈이 있는데도.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그 보면 좋겠다고 이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호주 한 형제예요. 호주 10대 후반 형제가 혼자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100며칠 동안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 기록을 세웠는데 그 DVD를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뭐 그냥 자기가 그냥 배 안에서 생활하는 거를 100며칠 넘는 거를 다 이게 편집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형제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배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질 때, 뭐 아니면 상어 떼가 주변을 뭐 어슬렁거릴 때 이럴 때 같잖아요. 근데 형제 대답이 참 의외였어요. 형제 대답이 이 바다가 미동도 하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평온한 상태로 며칠씩 가는 때가 있었대요. 그때는 지루해가지고요 미칠 뻔했대요. 아주. 오히려 파도가 일면 오히려 용기가 생긴대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방향을 잡고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상어 떼가 오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햇빛만 쬐이는 것은요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막은 햇빛은 있지만 비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폭풍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돼요. 햇빛이 있고 비가 있고 폭풍이 있으면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막이 돼버려요. 영혼이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누십시오. 네, 나누세요. 뭐 거창하게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감동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과 마음과 시간이면 족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만족은 가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에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면 관계에다가 투자하세요.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오늘 우리 박명자 집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우리 박명자 자매님께서 지금 신방인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화요일날 엄마들 기도 모임을 하고 오후에는 꼭 신방을 가세요. 네,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인이 예전부터 꿈이셨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근데 그 꿈을 이뤄서 행복하고,
두 번째 행복한 이유는 대단한 걸 하지 않지만 뭐 신방인이라고 찾아가서 뭐 거창한 걸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같이 차 마시고 그냥 얘기 듣고 또 얘기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냥 그러다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박명재 자매님께서요, 화요일 날 올데이를 일을 하시면 아마 수천 불 버실 거예요. 손이 워낙에 정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 안 빼고 이분이 돈을 버는데 투자하셨다면요, 인컴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할 때 돈으로는 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에게. 우리 시대의 문화는 말해요. 당신을 위해서 그걸 쓰라고. 그럼 그것이 당신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져보면 다 알잖아요. 가져보면 조금 지나면 그냥 뻔해요. 잠깐은 하는데 시간 지나면 뻔해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집에 이런 명차들 몇십 대씩 몇백 대씩 사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나요? 가진 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 관리하는 사람만 힘들지, 관리하는 사람만 한 번씩 타지, 그거 오너가 언제 타보겠어? 그거 언제 타봐요, 그거 언제 타봐. 아무리 원하던 걸 가져도요, 몇 달 지나면 그냥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배경이에요, 배경. 그걸 가진다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그거죠, 뭐, 그냥 그거.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한번 만나서 한번 교제해 보세요.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한번 몇십 번, 몇백 번 여행 다닌 분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다 하는 말이 비슷해요. 그냥 거기가 거기네. 뭐나 이래요.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그냥 뭐 몰디브를 가네, 뭐 캔쿤을 가네, 뭐 보라보라를 가네, 다 다니는데요. 거기가 거기예요. 시드니 본다기보다 이쁜 데 별로 없어요. 난 못 먹는 그 별미 맨날 먹어도요,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거. 스트라스burg에서 10불 내고 칼국수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방 10개 있는 대저택 샀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방마다 매월 1일날 1자 들어간 날은 이 방에서 자고 2자 들어간 날은 이 방에서 자고 3자 들어간 날은 이 방에 돌아가면 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방 다 자요? 화장실 10개 있다고 뭐 1일날은 이 화장실, 2일날은 이 화장실 이렇게 써요? 아니에요. 보면 딱 하나 써요. 딱 하나. 관리하느라고만 죽어나가지. 그냥 뻔해요. 뻔해. 여러분, 더 갖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그 돈 조금 줄여서요, 다른 사람한테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인생의 만족이 달라져. 인생의 만족이 달라져. 잠언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이민사회에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을 나눠주고 모든 걸 가졌어요. 친구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갚아주신대요. 인생의 만족은 거기에서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갖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섬기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인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족할 바로 그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신대요. 그 감동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 순장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섬기지만 행복한 거.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만큼 행복한 거.
여러분 양육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의 씨앗입니다. 나누십시오. 예. 섬기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옵션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이거를 인생의 당연한 원칙으로 삼아 주셨어요. 똑같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서 많이 본 말씀이죠? 예. 아까 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에게 내 물질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하는 것, 전체 내 수입에서 첫 번째 수입하는 10%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11조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수산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를 계획하고 저축하고 감사하면서 쓰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재정으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하는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더 주시겠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러나 11조는 1차적으로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사실 11조는 반대 의미가 있어요. 11조는 나는 내 소산 중에 10%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11조는 내 인생의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더 주시겠지. 여러분, 이 인베스트먼트가 11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하시니까.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답이 안 나오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렸는데 가나안에 있던 다른 족속들은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윤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그들은 윤리라고 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난잡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의 죄의 중간에 행했어요. 왜 그래요?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풍요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니까는요, 윤리, 도덕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알 종교는요, 어린 아이들을 바알에게 바쳤다고 하는 증거들이 발견이 돼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요,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좀 더 누리기 위해서요, 그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풍요를 위해서라면, 더 갖는 것을 위해서라면 도덕도 포기할 수 있어요.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11조는 누가 해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풍요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물질주의를 깨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고백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나라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는 어디다 씁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씁니다. 11조는 어디다 씁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11조는 어디다 썼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유통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11조를 드리기 싫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기회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다음 기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같이 후원하고 또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고 또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목사님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게 되냐고. 그 보니까 저는 초반에 우리 교회 그 젊은 세대들이 재정적인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이제 결혼해서 자기 이제 집 살까 그 조금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시도해보고 뭐 얼마나 뭐 가진 게 있다고 여러분 했겠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도, 그 필요가 많은 세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걸 헌신을 하더라고요. 헌신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디다 헌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죠.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또 그것이 잘 사용되어진다면, 그죠? 11조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곳에 잘 사용된다면, 그러면 11조는 누구든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11조는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됐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반론을 요즘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걸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하시던데, 뭐 이렇게 뭐 말 이리저리 이리 꼬아놓고 저리 꼬아놓고 뭐 하셨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11조는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존재합니다.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탈취한 탈취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사장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탈취한 물건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는 아직 율법이 없어요. 율법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11조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나타나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도 나타나고요, 말라기까지 나와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요, 11조에 대해서 계속되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는 없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든 율법의 원리든 이
구속의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든 우리의 재정의 헌신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김 목사가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고 이제 말씀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다음 공동체 가족 서명을 할 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명을 같이 하죠. 안 잊어버리셨죠? 저희가 서명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근데 돈은 못 줘. 이거는 비현실적인 헌신이에요. 재정적인 헌신은 성도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의 액수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매주마다 얼마씩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퍼센트로 말씀해 주셨어요. 액수를 정해주셨으면 더 가진 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못 가진 자들은 또다시 고난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퍼센트로 말씀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죠. 여러분, 저의 본심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의 기대는 여러분들의 11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잘 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 조금 내서 한번 기도해 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 존재를 주신, 그분의 모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원하세요. 인생. 10분의 1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니고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 주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섬기실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이 자녀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는 손님 아닙니까? 손님. 지금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것 같지만 커서 떠나가면 여러분, 그 아이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때가 와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을 맡겨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하루에 눈을 반짝 뜨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하루 24시간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물질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다음에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저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뒷부분 보시면 여러분, 이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제는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돈의 것이로다. 이게 물질주의의 명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11조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을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사야 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구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3분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5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자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부름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먹어야 배부른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배부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실 때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족은. 우리가 물건 사러 가서 원하는 물건 사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잠깐은 만족하는데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빚이라도 집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빚을 져서라도 이걸 사면 나에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은 만족이 되는데 신상에 대한 믿고 싶지 않은 슬픈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그게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상은 사자마자 중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혼할 때 다이아 가지고 보통 청혼하는데 다이아가 감가상각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물건이랍니다. 다이아는 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달라고 그러면 50%랍니다. 50%. 사자마자 50%. 여러분, 모든 신상은 다 중고예요. 사자마자 중고.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신상을 샀는데 좀 지나면 새로운 신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예쁘게 더 업그레이드 돼서. 사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요, 인간은 일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일평생 불만족합니다. 인간은 일평생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불만족을 키워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묻고 있어요. 돈이 당신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인가? 그러면 돈은 자기의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내 몸을 사신 것입니다. 내 몸을. 일부를 사신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걸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고 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기가 막힌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6일 동안은 내가 원한 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딱 3시간,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 2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걸 말하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삶을 모두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물질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저축하고 원하는 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계획해요. 그 물질을 천국에 쌓아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돈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요. 돈을 보는 기준이.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돈을 드린다 안 드린다가 아니에요. 내가 작심하고 드려야지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는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려요. 돈을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직 안 드려진 거예요.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정광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 바탄방 이래순하고 프레이선 순에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가끔씩 이분한테 두 가지 종류의 카톡이 와요. 하나는 아주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 카톡이 와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끔찍한 것들이 좀 많아요. 너무 심각한 중증 그 상태 치료를 못 받는 중증 환자들의 이 카톡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보는데 이게 약간 이게 놀래요. 또 하나 이분이 보내시는 카톡이 가끔씩 자기 너무 기쁜 일들을 카톡을 한 번씩 보내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의사신데 정형외과 의사세요. 지금 캄보디아의 바탄방에서 물론 의료 일도 하시면서 카페를 하나를 오픈하셨어요. 이 카페 이름이 이래인데 거기서 대학생들을 8명을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아침에는 큐티하고 또 학교도 등록금도 대줘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저녁에도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 이제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제자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남는 시간에는 카페에서 일도 하고 자기 용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교사님이 그 친구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그 믿음의 이제 세대들로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대학생 중에 한 아이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10분의 1은 부모님을 드리고 10분의 1은 저축을 하고 10분의 1은 11조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첫 번째 월급을 가지고 자기 후배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후배들을 위해 좀 써주면 좋겠다고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액수 많지 않아요. 바탄방 캄보디아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월급이 보통 100불에서 150불 이 정도입니다. 많이 받아야 200불입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5불인데 15불 헌금 못 드리겠나? 여러분 150불 중에 15불?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친구들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버는데 어떻게 10분의 1을 못 드리죠?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디에 쓰여지길 원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죠. 이 문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죠.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 돈으로 노예도 사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마차, 더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로마 사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그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돈에 매이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는 돈에 매이지 않아. 근데 절대로 못 준다. 이러면 그 사람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요, 줄 수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넘어설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았어요.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금쪽 같은 돈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타난 걸 로마서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헌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미개한 조선 땅에 증거돼서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퍼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의 설교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기쁘게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분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뭉클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 기분 나쁘게 합니다. 때로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우아한 작업이 아니에요. 세상의 습관을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세련된 작업이 아니에요. 처절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게 마땅한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운동하다가도 다치잖아요. 축구하다가 팔 부러지고, 농구하다가 코뼈 부러지고,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 많잖아. 운동하다가 다치잖아요. 여러분, 놀다가도 밤새잖아요. 놀다가 밤 안 새요? 놀다가 밤새잖아요. 운동 경기 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직장 일하려고 밥 못 먹을 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불편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다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게가, 내 경제가 여러분 좀 어려워지면 안 돼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은 그러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여러분 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하던 걸 그대로 지키면서 해야 됩니까? 왜 나의 불편함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편안함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드니의 복음이에요. 캘리포니아의 복음, 라스베가스의 복음, 이러면 스타시티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건강 상할 수 있지 않아요? 밥 못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집을 좀 작은 데로 줄여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복음을 위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오늘날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는 진리를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문화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제가 요즘에 몇 분에게 들었어요. 제가 종종 듣는 말이, 김 목사 한국식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중국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일본말로도 얘기하는데 한국분으로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26살까지는 한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호주 와서 살면서 저는 1세기 때문에 저는 대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호주에 동화되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한국적인 사고가 이미 굳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서구인들의 가치관,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나름대로는 제가 이 사회에 있으면서
어떤 것이 이 균형을 잡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게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한국식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는 한국식이에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한국 사람이었어? 예? 뭐가 한국식이에요? 뭐가? 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식이에요? 한국에 왔던 그 수많은 영국과 호주와 미국의 선교사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못 누려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왔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문화로 착각하면 안 돼요. 헌신은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시드니의 문화를 진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국의 문화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시드니의 문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은 일관됐어요. 그들은 세상에 철두철미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주저함 없이.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호주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해요. 한 15개 시드니에 있는 그 메이저 교회들하고 선교단체들이 함께 하는데요. 우리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상해하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된 컨퍼런스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사고가 좀 이분법적이죠. 이 거룩과 세속이 좀 나눠집니다. 근데 그 가치를 통합시키는 세미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좀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내 직업을 떠나지 않고도.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의 선교의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은 앞으로 닫혀있는 선교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주 너무 중요한 선교의 패러다임이기도 해요. 한 형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형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S 기업을 가야 될까? L 기업을 가야 될까? 이제 원서를 갖다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기도하는데 제3의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취업하는 것을 접었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 하나를 창업을 했어요. 그것도 포항에다가 작은 카페 하나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카페가 다른 카페랑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우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주리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2호점을 세운대요. 미국의 장애우 단체들에서요, 그들도 몇 천만 불을 들여서 장애우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실패했대요. 그래서 배우러 이 친구한테 온대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고 당신.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돈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돈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면서 세상을 살지만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준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로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분의 삶을 재현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한 주간의 감사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도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함께 기록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낮추고 깨뜨립니다. 설자가에 달리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